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8일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이자 6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지금 프랑스나 스위스나 스페인, 독일,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같은 남부 유럽, 중부 유럽, 서부 유럽에서는 40도 이상 되는 폭염으로 기차도 지연되고 도로도 녹고 산불도 나고 열사병으로 사람도 사망한답니다. 또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는 지진으로 1,400여 명이 사망했고 7만 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평안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선교 보내시기 전에 3가지를 당부하시게 됩니다. 첫째는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고 머무는 집마다 평안을 빌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가 꼭 임할지라도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증거하실 것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명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과 같이 그렇다고 홀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목사님 설교집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자분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자기 남편은 양복점을 하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였던 분이 미국에 유학 갔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당장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을 찾아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어릴 적부터 친구니까 그분이 진로가 정해질 때까지 자기 집에 머물면서 함께 기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아침에 양복점으로 출근을 하게 되면 이 남편 친구인 이분과 함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자꾸만 그 남자가 눈길을 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남자하고 남편을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남편은 기껏해야 양복점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장래가 촉망되는 분이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칭찬도 막 무지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살하세요. 예? 자살하라고요? 아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살하는 건데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탐욕,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살 길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행복해집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 다 청산했어요. 남편 친구에게도 단호하게 말하고, 내 남편에게는 정말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다,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정말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보니까 당신이 더 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고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담당한 십자가를 지게 하면 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구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전례를 지키기 위해 주님 위에 살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연결고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그 큰 역사로 역사하신 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 목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목사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들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부모님을 박대하면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연결고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다 영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SNS가 어떻게 합니까?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모든 이 SNS가 사람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도 이와 같은 영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통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리요. 하나님 나라는 유기적이에요. 생태적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력이 오고 우리의 인간의 삶이 결국은 불행으로 치닫게 되듯이 영적 생태계 유기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실현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건널 때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치질 않습니다. 다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하셨고 모세는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또 신광야로 들어가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각자가 반석을 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너는 백성 앞으로 지나가 나일강에서 치던 그 지팡이로 무리바의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반석을 치게 될 때 그 딱딱하고 전혀 솟아날 희망이 없는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와 삶을 이루시고 이끄시고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선포하러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너희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살과 피부가 덮이고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이 에스겔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이 서로 상합하고 거기에 살이 붙여지고 생기가 돌고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길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가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박대를 당하면 제가 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환대를 당하면 제가 환대를 받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못하면 책임이 저에게로 오고 여러분이 잘하면 칭찬이 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연결고리로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도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선교사로 나가진 못하지만 선교 헌금을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면 선교사가 상을 받을 때 우리도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직접 목회는 못하지만 이 목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게 되면 목사의 상을 저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50여 년 전에 우리 고향교회가 초가지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할아버지에게 각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장로님이 자기 땅을 기부하고 또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고스란히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무지 좋아요. 교회를 보면 막 흥분이 돼요. 저는 우리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요. 교회가 아름답고 정갈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꽃으로 화초로 늘 매주 섬겨주시는 분들 계시고 주마다 화장실부터 3층까지 다 청소하고 여러분이 모르시더라도 주방까지 막 얼마나 정성 들여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신지 몰라요. 저는 그런 우리 교회를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어떤 교회에서 지역 개발이 돼서 40억 보상을 받고 종교 부지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좋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교회 건축도 하고 성장만 시키면 그 지역이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 지역이라 너무너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리저리 살피다가 어떤 분을 통해 저를 만나러 왔어요. 한 달 동안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네가 그 교회 가면 딱이다. 그러면 그 교회도 복을 받고 너도 고생 안 한다. 다 준비됐으니까 와서 건축하면 1층은 예식장으로 2층은 뭘로 3층은 뭘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기가 막히게 지을 수 있다. 와서 건축만 하면 된다. 그때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편한 길 보다가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땀과 눈물과 피와 기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세월이 흘러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 고손, 현손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주님의 작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내 힘으로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쏟아서 사랑하는 그 교회를 보듬고 평생 목회하는 것이 목사의 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비록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말씀과 순종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소개한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순종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포기와 신뢰와 따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데 어떤 시대입니까? 순종의 시대가 아니에요. 거역의 시대입니다. 전통을 거역하고 권위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거역하고 논리와 사상으로 반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더라.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 아브람은 모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로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마 아브라마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셔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큰 복, 크게 번성될 복,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18절 만미에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이란 얘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순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순종이 뭔지, 아들이신 예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 순종의 색깔과 모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극도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내려가시면서 그 순간까지도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순간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큰 복,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별과 같은 복, 땅에 모래알같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시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명의 길 걸어가시면 하늘나라의 축복의 연결고리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후손과 대대손손 이어지는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정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나라의 연결고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